있는 이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신비로운 장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죠.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가 등장하게 되고, 또 모세가 그 앞으로 나아가는 광경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가치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래도 명색이 모세처럼 뭔가 좀 특별한 경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것,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표현들을 쓰지, 사실 내가 하나님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무슨 소명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그런 자각도 크지 아니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정말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던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크고 신비롭고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보다는 이 모세와 같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신비로운 광경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매우 사모하며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도 모세처럼 저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시험에 들 때에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그 광경들을 마음속에 내가 다짐하면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세와 같은 경험들을 굉장히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목적이지,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대체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교회를 위해서 뭘 한다 라고 하는 의식들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일을 한다라는 사실에 집착하여서 그 하나님께 일하라고 부름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이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이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나와 하나님 사이 이 둘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망각한 채 내가 하고 있는 일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항상 뭘 합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 성가대를 뽑으면 그 큰 교회에서도 성가대원이 부족하고 봉사할 사람이 부족하고, 항상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 일들은 일로 다 집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가 곧 하나님을 향한 내 헌신과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일 만들어서 일 시키고 그 일 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봉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없기 때문에, 너 정말 필요하다, 꼭 나 좀 와서 도와다오, 이 일 너 아니면 안 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부탁하시거나 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할 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위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던 날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렙산은 처음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그 전에도 숱하게 양떼들을 이끌고 올라갔던 그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 유독 이 모세의 눈에 호기심으로 다가오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붙은 떨기나무죠. 여러분 원래 그 이스라엘이나 그 애굽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광야 지역에 가면 그 건조한 시기에는 그 나무들이 말라 있어서 자연 발화적으로 그냥 불이 붙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냥 이렇게 버스가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굴러다니다가 불이 확 붙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에 물기는 하나도 없고 또 햇볕 나는 뜨겁다 보면 그렇게 자동적으로 불이 붙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이 붙은 것은 모든 것이 다 동일하지만 다 타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제로 남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이상하게 모세의 눈에 들어온 그 떨기나무는 타고 있기는 한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꺼지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기하게 여긴 모세가 그 앞으로 다가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죠. 이게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결코 예사롭지 않은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를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4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셨을 때 모세는 그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서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렸고 또 이곳이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라고 했을 때는 주저함 없이 신을 벗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런 반응을 우리가 쭉 돌이켜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했던 이 반응들은 우리가 누구와 비슷하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냐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와 유사합니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이것이 뭔지 몰랐으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또 요번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해서 가르쳐줬던 그 대답이 바로 이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그 대답입니다. 꼭 이 사무엘의 비유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어떠한 내용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처음 대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겸손을 보였었던 인물인데 이런 모세의 태도가 한순간에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11절 내용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는 그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그가 도대체 갑자기 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9절과 10절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9절과 10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라는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위해서 내가 너를 그 땅으로 바로에게 보내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이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나를 통해서 실현되어질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 모세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절과 10절에는 어떤 함정이 있냐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있지 내가 이 뜻과 계획 안에 너를 쓸 건데 너를 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다라는 내용은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계획만 있다라는 것이죠.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내 일에 쓰겠다라고 말씀할 때까지만 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못해요. 이렇게 저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이후에 모세가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가서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저항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 꼭 풀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두 가지 해결책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바로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였기 때문은 아니죠. 사람을 죽이고도 도망을 안 나왔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였다라는 사실이 들통났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높은 사람만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죠. 바로가 모세를 용서하지 않으면, 바로보다 더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 모세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모세는 바로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애국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판단하고 다스린 자가 되었느냐? 너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라고 그를 냉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세는요, 애굽에 들어가도 바로 앞에 서기도 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전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애굽의 모든 것을 팽개치고 도망을 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바로 그런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데,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문제 다 해결했어. 혹은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문제를 상쇄할 수 있는 너에게 힘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줄게. 라고 하는 이 모세의 답답함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어떠한 약속이나 보장도 없이 무조건 내가 너를 그대로 보낼 테니까 넌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서 바로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게 되었고, 이러한 모세의 반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대답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어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구절이 마치 무슨 감기에 걸렸을 때, 야, 감기 걸렸으면 뜨뜻한 데 누워. 몸을 따뜻하게 해. 옷 많이 입어. 약을 먹어. 누구라도 진단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주변에서 가장 쉽게 해줄 수 있는 위로가 뭡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야. 라는 이 구절이 바로 너무나 쉬운,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쉽고 익숙한 구절,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런 구절을 들으면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그래, 이 말에 한번 다시 내가 힘을 내야지. 그래,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 그러니 다시 한번 이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스스로 일어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도전하자 하고 그 문제로 달려나갑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듣고 힘을 낳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를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게 힘을 주실 것이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생각하지만, 사실 이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90점 삼아 그걸 중보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하여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의미는 우리는 우리 쪽에서 받아들일 때 내가 내 삶의 주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이 내 그 인생 가운데 조력자가 되어주셔서 함께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무슨 소리야? 너의 인생과 너의 삶은 내게 있어. 네 모든 계획은 내 안에 있어. 그런데 내 계획 안에 네 삶이 들어와 있는 것 뿐이야 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네 삶의 주관자야. 그래서 나는 네 도움 없어도 돼. 나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말하지 마. 나를 위해 헌신한다고 말하지 마.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 마. 너가 없어도 내 일은 이루어져. 내가 그 정도도 못할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자는 그 말은 내가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 말은 나는 그 대신 내가 이루고 뜻한 계획을 네가 아무리 싫다고 그래도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네가 아무리 거절해도 나는 꼭 이루고 말 것이야. 너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야.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의미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불평에 대해 약속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맡겼어. 그러니까 겁내지 마. 담대해. 하면서 어떤 거창한 사인을 주셔서 그를 애굽 땅으로 돌려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뭔가 징표를 좀 주십시오. 모세가 말을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중에 너희가 이 산에 와서 예배드리게 될 거야.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너의 징표야. 그때 되면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원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늘 원하는 것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도 뭡니까?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래 그게 있으면 너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 이게 있으니까 너는 힘이 있네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사인을 내게 뭔가 표시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분명히 이것을 실현시켜 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사인이 아니라 그 가능성에 대한 담보가 아니라 내가 주는 이 약속 이것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징표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네 손에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 약속 그 자체가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약속이요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네 씨앗이 될 것이다. 네 후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나 도무지 그의 몸에서 후손이 날 것 같은 어떠한 징조도 약속도 사인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방법과 계획대로 그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신탁이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 뭔가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어떤 사인이나 징조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커가면서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에서가 자신의 뒤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에서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속아서 그 축복 기도를 야곱에게 해줬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씨름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나라를 줄 것인데 네 형에게 죽임당하고 해코지 당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야. 하나님은 그런 사인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인이 없어도 내가 이미 너희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난 그 자들을 통하여 내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기에 우리에게 더 이상의 사인이나 징표 같은 것은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중요한 증거요,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질 때 그것들을 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는 기쁨을 삼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기 위하여 애쓸 때마다, 그들이 인간의 지혜를 낼 때마다 여러분,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이었습니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고백할 때 사실 그 일들이, 그 계획들이, 그 다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그런 일 당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그런 결단과 헌신들이, 우리가 스스로 믿고 있는 그 소명들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일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고민하는 것들, 내가 우려하는 것들,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거리도, 아무런 지장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이후에, 하나님, 그렇다면 바로의 문제는 제가 그런 줄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 백성을 제가 어떻게 설득해야 하겠습니까? 하는 문제를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그들이 제가 가서 하나님을 전할 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되게 멋진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원문은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나다. 영어로 하면 I a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를 아시죠? 이 보통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게 이 구절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뜻이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I am, 나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뭡니까? 이름을 말하죠.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줄 때. 근데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었을 때 나야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물어봤을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나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경우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일 때만 쓸 수 있는 단어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다 주인이 아니고 어딘가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직함도 필요하고 이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한 회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누가 회장에게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회장이 자기 이름을 대답해 줍니까?
바로 이 회사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나야. 나는 무엇이 아니야. 나는 그냥 나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만 아는 것으로도 족한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너의 모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야 라는 대답이 바로 여호와라는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이라는 영적인 전쟁터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 싸움터로 나아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나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는 나보다 지혜가 풍성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경험이 많은 것 같고, 어떤 이는 나보다 재물이 많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의 지위가 높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 은사들이 더 풍성한 것 같고, 거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있다라고 변변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가지고 우리 보고 세상에 나가서 싸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풍족하게 쥐어주시고 나서 싸움을 내보내시고 너 왜 싸움에서 지냐라고 책망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적게 줘놓고 왜 그 싸움에서 번번이 지냐라고 책망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쥐어주시면 이것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그 영적 싸움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나다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을 가지고 나가 싸우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전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무기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 그래서 내가 싸워야 된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그 모든 싸움을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지휘하시고 내가 거기에 따라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유일하게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당신의 사역에 정말 필요해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그런 능력 쓰시려고 우리를 주님께 불러주신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라는 존재가 딱 안성맞춤이어서 너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혹하신 만한 어떤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니고서는 이 죄 가운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죄인이 우리들을 불러서 우리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하시기 위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맡기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그런 거대한 이름에 취해서 정작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나를 불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중간중간에 세워주셨던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게 되면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이 될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십시오. 징표를 주십시오. 이것들을 구하는 곳에 우리의 신앙들을, 우리의 삶들을 소모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답이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지 않고 더 큰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음성, 이 약속 하나면 그 어떠한 억울함도 풀어줄 수 있는 또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통도 풀어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답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주체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거창한 사인을 가지고 어떤 거창한 능력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결말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쥐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늘 믿으며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삽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라고 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반드시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시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